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하고. 당신은 축복받을 분입니다. 축복받을 분입니다. 좀 어색하게 우리 인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분들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뜻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며느리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됐어요. 세례 문답을 한다고 하니까 이 할머니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세례 문답을 한다 하니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냐 그렇게 말하면 내 죄 때문이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글쎄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 아주 옛날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BTS를 아십니까? BTS는 방탄소년단이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다니는 기업이다. 이 방탄소년단의 경제 효과가 연 5조 5,600억. 그러면 달러로 해보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작년에 2018년도 이 그룹이 월드 투어를 했는데 얼마를 벌었냐? 티켓값만 800억. 그럼 달러로 얼마인가요? 예? 800만 원. 아니, 800만 원 더 더 돼요? 네.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 800만 원인데. 네. 8밀리언. 8밀리언. 8천. 굉장하죠, 그죠? 거기다가 그 미국에서 공연된 티켓 가운데 가장 높게 팔린 티켓의 가격이 3,800달러. 그리고 2019년 영국의 그 웸블리 스타디움, 거기는 좌석이 9만석이래요. 9만석인데 거기에 공연을 한다니까 티켓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티켓 9만 장이 90분 만에 다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거예요. 영국에는 인터넷 속도가 좀 느려가지고 빨리 돼서 인터넷 속도가 빨랐으면 한 5분 만에 모든 9만 장의 표가 다 팔렸을 걸. 왜냐하면 그때 당시 표를 사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2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의 비틀즈 이후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내죠. 미국에서 그 팝송, 이 노래를 순위를 매기는 차트가 있죠. 빌보드 차트. 2018년도에 1위를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있는데 ARMY라고 해요. ARMY. 근데 그 프랑스어로는 이게 친구인데 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데 2019년 4월 24일 통계를 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1,770만 명. 전 세계에 걸쳐서 한국의 BTS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1,770만 명. 지금은 한 2천만 명 됐겠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의
리더인 남준, 또 거기 보면 이름을 또 RM이라고 그래요. RM 김남준이 작년 이맘때예요.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는 대한민국 서울 근교의 일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 태어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많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력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9, 그리고 10살쯤 되었을 때 내가 꿈꾸던 상상력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남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잘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어렸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상상력이 있었는데 그런 상상력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내가 거기에 끼워져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도 사라져 버리고 자신은 유령처럼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음악을 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깨어나라 남준아, 너 자신한테 귀를 한번 기울여봐. 어제 실수했던 나도 나이고, 오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이고, 그리고 내일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남준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김남준이며 방탄소년단의 RM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돌이자 한국의 작은 마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혼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조금씩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유엔에서. 그랬더니 이 연설을 듣고 그 유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 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한 겁니다. 내가 나를 귀한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아존중감이라고 합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존중받아야 되고 귀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지를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낙천적이고 정열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가 이루은 업적이나 아이디어, 생각 등을 낮게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몰두리 생각해요. 남들보다 나는 못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높은 그레이드를 받아도 그것은 잠깐뿐이고 잃어버리고 자신이 잘못한 일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서사전에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약 1888명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 가운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대표적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인데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 창세기를 읽었습니다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삶의 애착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난 그것이 마냥 아쉬워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삽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화가 난 형의 낯을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팥죽한 것으로 장자권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를 그렇게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으로 가는 동안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잖아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지요.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 첫 번째 본 그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간 수고 봉사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잠을 자고 깜깜한 밤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금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약을 맺고 7일 후에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야곱은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아내 그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이죠. 장인은 나를 10번이나 속였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고 점이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하나님께서 점이 있는 그러한 짐승을 새끼를 많이 낳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것이야 라고 계약을 다시 맺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얼룩무늬의 새끼를 많이 낳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내가 지금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축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자기 아내들에게 창세기 31장에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형의 집으로 가면서 발걸음이 편했겠습니까?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가에서 건네보내고 자신은 야복강가에 남아서 기다려보는 겁니다. 왜요? 형이 나를 잡으러 올까? 죽이러 올까?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형 에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자기 동생의 고생함을 기억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생과 감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세일에서 살게 세일에서 같이 살도록 하였는데 야곱이 여기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세일에서 살지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자기의 자식들, 가축들을 다 데리고 그곳에 가서 사는 겁니다. 세겜에서 사는 동안에 그곳에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형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는데요, 형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형의 마음을 또 변화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형이 자기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 없는 딸 없는 어머니 없는 아들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 이 베냐민을 야곱은 특별히 사랑해요. 특별히 더 사랑하는 아들은 누군가 하면 요셉을 사랑합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합니다. 요셉이요, 얼마나 버릇없이 살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야곱이요,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야곱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130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좋은 기억보다, 긍정적인 기억보다, 행복한 기억보다 그의 머릿속에는 나는 지금 불행합니다, 험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생각했지만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형에게서 빼앗겼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라반의 집에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하게 했던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전쟁을 피해 돌아오는 동안 야곱과 함께해 주셨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130년 살았는데 나는 험악한 세월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의 전형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가운데 야곱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고 바라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불행했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자라기는 합니다. 많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생계를 위해서 노동도 제외됐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형들이 잘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이야기하다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또 받습니다. 눈치 없이 살았던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형들에게 따라갔다가 애국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불행의 연속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행복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편만한 좋은 삶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하여 애굽의 종들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어요. 형통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형통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바라보니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마자 그는 옥에 갇히고 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옥에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마침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긴 흉년이 찾아왔고 요셉의 형들은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온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몇 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2년 들었는데 앞으로 5년이나 더 긴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형들은 아버지께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지체 말고 이집트로 오셔서 편안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꼭 아버지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야곱과 비교해보면 훨씬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훨씬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형들이 불안해졌어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칠 거야.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아니했냐. 우리를 용서해 줘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먼저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 요셉을 다 찾아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써달라고, 생명만은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요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형님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야곱의 일생 그리고 요셉의 일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에 견주어 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지나간 인생을 되돌아보는 관점은 야곱과 요셉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해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인생을 써 나아가는 그러한 방향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기억하는 것이 잘 안 된 것, 실패한 것, 부정적인 것, 어려움을 당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을 골똘히 생각합니다. 골똘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부풀려집니다. 부풀려진 기억은 자신의 삶을 드라이빙하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해 놓았다는 겁니다. 재해석해낸 요셉의 인생은 긍정적인 모습의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비참한 인생, 어려운 인생,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야곱과 같이 바라볼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써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써가시겠습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방탄소년단의 김남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 가운데 음악이라는 새 빛을 보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써간 거예요. 제가 아무리 김남준에 대해서 서치를 해봐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무신론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남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같은 동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았었잖아요. 가문도 좋았고 똑똑했고 자랑할 것도 많고 너무 많은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여보낼 수가 없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어요. 가문도 내어놓고 똑똑했던 것도 내어놓고 자랑할 것 다 내어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시작하였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던 자아를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시작하였어요. 바울이 쓴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 전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들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 자신 이런 것 다 물동이와 함께 버려두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외치는 겁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자요 메시아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그는 과거가 허락하고 고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저하다가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 요단을 먼저 건너게 돼요. 여호수아 3장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딱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 대표들이 돌 하나씩 가지고 메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숙하는 곳에 그 돌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후일에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일에 자손들이 묻거든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을 딱 건넜더니 요단강물이 멈췄더라. 요단강물이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한 과거 이야기를 기념비로 삼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이야기를 기념비로 삼습니다. 불행하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사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할 기념비적인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후손들이 부모님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힘들었던 일들의 이야기를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서라고 새로운 인생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한순간에 또한 끝나서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가올 전 세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재해석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험악한 세월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시고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된 내 인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인생의 이야기 써갈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가정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